혹시 우리 동영상 같이 보시는 분들 계시면 그 유튜브 제 밑에 링크를 달아놨는데 그 자료들을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혹시 참고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66쪽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문단에서 보면 사빌리우스의 교리다 이렇게 했고요. 사빌리우스는 이제 양태론자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견해가 나중에 또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하여간 사상은 계속 어떤 계열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이게 참 여러분 이런 얘기도 좀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도 단절되지 않죠.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서도 역사청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청산의 문제.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에 열매를 맺는 거죠. 역사는 어떻게 보면 막 준엄하죠. 그래서 어떤 사상가는 역사의 신이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관습, 풍습,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러면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거기서 이제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되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그런 이방 세력들을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다 제거를 했으면 나중에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거나 가시가 되지 않았겠죠. 그 역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의롭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 냉정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냐.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살려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라서 자기 부모네들의 여러 정신과 문화와 습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면서 섞이면서 이스라엘의 정신을 부패시키죠. 착한 게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나쁜 게 착한 대로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거의 100이면 100 착한 게 나쁜 쪽으로 가죠. 나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논외인 얘기 같아도요. 이단적 사상도 그와 같이 맥락이 있습니다. 단일신론자들은 또 양태론자들은 뭐 이러면서 계속 그 계보가 형성이 돼요. 누가 전수를 해주지 않는데 그런 사상은 다 통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보면.
그 속에서 정통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과 제 개인적인 표현이나 생각에 의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게 제가 지금까지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교육자로 지금 25년 이상의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제 결론이에요. 아,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은혜밖에 없구나. 요즘 정말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정말 참 희한하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은혜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그때 그 말을 했는데 지금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게가 더 크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제가 무슨 젠체하면서 무슨 묵상이 깊어졌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쓸데없는 소리예요. 묵상이 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척박하고 정말 삶과 죽음의 그 생존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저는 이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하는 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치열한 삶과 죽음의 문제, 그 속에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에 잡초무더기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통신앙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나아간다? 저는요,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삼일체론 교리 지금 이제 오늘도 보겠지만은 이거 보세요. 바빙크 같은 분들도 정확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 교부 시대 때 이단들 지금도 계속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전수 안 해줘도 다 전수 받아요. 그 계열이 계속 남아 있어요. 18세기, 16세기, 17세기 지나면서 독일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경건주의 운동은 또 계열을 형성해서 지금까지도 그 세력이 전 세계로 퍼져 있어요. 근데 왜 바른 진리, 정통, 신앙, 바른 교리, 왜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른 게 번성하고 확 세력을 차지하고 막 이러면서 지경이 넓어지고 잠식하고 말이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작 그런 것들은 거의 질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짓눌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도 없고 그런 걸 찾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몇몇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조차도 가끔 가다가 아리송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는데 너무 무법하고 불의하고 무지한 세력들이 너무 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책 읽고 뭐 지식을 답습하고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목사하지. 그런 거 아니면 뭐 내가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나도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노는 거.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노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근데 만약 여기에 생명이 없고 의가 없다면, 진실함이 없다면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거 뭐 있겠어요. 말이 좀 빗나가 죄송합니다만, 삼위일체론, 기독론, 그 외의 구원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당분간은 이단 강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로마 교회를 갖고 조금 하고 있거든요. 한 2, 3주 정도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로마교뿐만 아니죠. 다른 여러 또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이루 세울 수 없어요. 그래 따지면. 근데 다 계열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만 해도 어때요? 구원파 이러면 계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구원파 있죠. 권신찬, 유병현, 유병의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 구원파들 그 지금도 다 그 계열들이 그 새끼를 쳐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재록이 깜빵 가고 이러니까 그 이재록 밑에 있던 새끼들이 또 독사의 알들이 또 막 부활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형태가 되죠. 결코 여러분 이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온 세상을 불러 다 심판해서 완전히 사르기 전까지는 안 없애줍니다. 밭에서 농부들이 잡초를 제거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뭘로 태우는지 아세요? 흙을 다 태우는 거예요. 흙을 태우지 않으면 그 흙 속에 있는 씨들이 남아가지고 정말 잡초들은 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다 생겨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세요. 그런 거다. 여러분 그렇게 표상을 하시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 저런 이단들이 생기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 그 천국 비유할 때 예수님께 묻죠. 주인이시여, 적들이 와가지고는 가라지를 뿌리고 갔나이다. 우리가 가서 다 뽑을까요? 이러잖아요. 마귀가 그런 가라지들을 막 뿌리고 가는 거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가 교회의 공식적인 삼위일체론을 반대했다. 안 없어지죠. 또 생겨요. 이번에 또 오늘날의 시대도 또 생깁니다. 이단은 참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은 본질적인 그리스도이고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성령은 참된 하나님이다. 또 그 밑에 내려가서 한 넷째 줄 내려오십시오. 하지만 특히 세르베투스 이 사람도 삼신론자예요. 이 교리에 자신의 모든 지원을 총동원했다. 그는 교회가 작성한 삼위일체론을 날카롭게 비판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수립하려고 시도했고 세르베투스는 교회의 삼위일체론을 정죄하기에 충분히 예리한 용어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보기에 삼위일체론은 삼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이고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고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루스 셋으로 나뉘은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둘째 줄 내려와서 위격들이 아닌 성향들, 출현들, 약간 좀 양태적이죠, 그죠? 양태론적이죠. 그다음 신적 양식 모드 이런 거 이제 좀 삼신론인데 이게 양태론을 또 삼신론적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언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성부는 하나님의 본질 전체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러나 창조 가운데 구약 성경 아래 자신을 계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이전에 존재했던 로고스 즉 인격이 아닌 말씀 이성 개념인 로고스를 사용하고 로고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 본성을 취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유를 한 거예요. 성경은 이래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달기로 봐요. 성경은 그냥 참조예요. 참조. 표준이 아니고 참조야.
그러다 보니까 읽어도 쓱 읽어.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정통 신학과 정통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과 교사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안 봐요. 성경을 읽되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속에서 교의, 도구마를 그 속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신학을 구성하고 표현해요. 우리 계진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계진할 때도 자기 말로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경 계시의 증거를 따라서 신학을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구성한다, 계진한다. 그런 게 바른 교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땐 이런 건데 저런 식으로 보내? 이러면서 막 비판하면서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성경을 벗어나는 거죠. 기록한 성경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마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 페이지 367쪽 밑에서 셋째 줄 삼위일체론에서 다시 또 이번에 또 등장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중세를 건너가지고 이제 18세기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요소들과 신지학적 요소들, 나중에 베메와 진젠데로프, 스웨덴보르그 이런 사람들 경건한 척하고 뭔가 영적인 것 같아도 전부 다 이상한 신비주의고 이상한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스웨덴보르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신비주의자죠. 뱀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론은 한 과정의 결과이고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과정이라고. 자, 이런 개념들 좀 이따가 뭐 제가 나눠드릴 유인물 갖고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죠? 삼위일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표현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한 본질에 삼위가 계신다. 삼위는 각각 구별되나 나뉘지 않으면서 한 본질을 공유하신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근데 희한한 게 그게 그렇게 단조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건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단순하니까 어리숙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진리는 진짜 단순하잖아 원래. 사실상 진짜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오히려 막 철학처럼 형이상학적이다, 형이하학적이다, 뭐 무슨 뭐 본질이다, 실체다 막 떠들어 싸도 복잡하고 어려운 건 철학이지만 신학은 원래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 다음 진젠도로프 둘째 줄 보세요. 자, 진젠도로프 가장 열렬한 삼위일체 신봉자로 불렸지만 사실상 영지주의적인 신개념에서 출발했고 하나님 자체는 접근할 수 없고 숨겨져 있고 파악되지 않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밑에 줄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도 계시되었으나 출생, 나오심 등의 내재적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가족으로 계시되었다. 벌써 벗어나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를. 자, 제가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교리의 내용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무엇에 따라서 이게 생겨난 겁니까? 교회가, 그렇죠? 먼저 교회가 뭘 따라서? 성경을 따라서 믿고 고백한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 삼위일체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고백해서 이것이 이제 뭐가 됐어요? 신조가 됐죠. 그렇죠? 신교이 된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은 표준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참조가 돼요. 성경은 들여다봐요. 성경은 보긴 보는데 여기에
성경을 본다고 그러지만 여기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경건주의라 그랬잖아요. 예? 파이어티 이러면 경건이란 말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들지만 이게 말씀이 아니라 감정, 정서 이런 식으로 이해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대표적으로 오늘날 이런 형태의 오류를 여전히 오늘날도 답습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봐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경건주의의 오류에 빠질 위험성에 처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큐티죠. 큐티. 예? 큐티가 말 그대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근데 큐티 한다 하면서 뭐 하냐면 경건주의식의 오류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큐티 한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성경을 읽어야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진젠도로프나 스웨덴보르그나 베메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오류에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형태는 계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적 사상의 계열은 끝나지 않고 계속 명맥을 잇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날의 큐티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큐티가? 예?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즘 뭐 큐티 많이 쓰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 신앙이 돼야 되죠. 성경 떠나면 문제가 돼요. 그 밑에 이제 스웨덴보르그의 다음 문단. 스웨덴보르그는 삼위일체론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세르베투스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론을 다름 아닌 삼신론으로 얘기했다. 이 사람은 뭐 세르베투스 판박이지. 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한 넷째 줄 내려와서 이러한 신지학은 현대 철학의 삼위일체론으로 또 연결이 됐다 이 말이죠. 단 하나의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는 스피노자. 이 스피노자가 말 그대로 모든 범신론자잖아요. 스피노자는. 단 하나의 단일 실체. 이것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자, 칸트 철학에서 삼위는 세 가지 특성으로 이제 철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나 용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교는 거룩한 입법자, 훌륭한 통치자,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이러면서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칸트가 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근데 기독교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삼위일체를 자기식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대표적으로 슐라이어 마허. 이 슐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따지면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학에서는 완전 좌파 쪽이죠. 이 사람은 그래 따지면.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매섭게 비판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람과 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역사하는 성령 안에서 사람과 연합한다는 사실만을 참된 것으로 인정했다. 그 다음 쉘링과 헤겔 뭐 이런 사람들 다 철학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삼위일체라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은 하고 표현은 사용해요. 용어들은 말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369쪽 둘째 줄 하나님은 정신, 가이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사고, 개념 이런 것이어서 자신을 묘사하고 사고하고 객관화시키는 것이 그의 본성에 속한다. 정신의 자기 객관화, 자기 객체화라고도 하고요. 정신의 자기 대상화라고도 말해요. 이건 뭐 다 이제 해결 철학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절대 정신이 있는 거야. 절대 정신이 있는데 절대 정신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인식하자마자 자기 대상화가 되고 자기 객체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 객체화가 이루어지면서 대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또 계속해서 이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의 관계 속에서 점점 계열을 만들어가면서 계속 이 지시 형태, 이거 셀프 레퍼런스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 이루어지니까 자기 대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세계가 그렇게 해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헤겔이 변증법을 발견한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변증법은 원래 동양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노자의 도덕경 같은 걸 보세요. 헤겔이 변증법을 표현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개념이 벌써 노자의 도덕경 속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헤겔의 변증법은 헤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게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특정 철학자가 뭔가 어떤 하나의 논리를 주장을 하고 어떤 하나의 철학적 어떤 아이디어를 막 주창하잖아요. 그럼 주창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추적해보면 벌써 딴 사람도 벌써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다 사람 속에서 나왔죠. 노자 속에도 있었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없었을까요? 다 있다고요. 다만 그거를 아주 이제 정말 학자답게 지식인답게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서 그런 거지. 근데 노자 같은 경우도 보세요. 노자에게서는 하나에서 무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오고 둘에서 세 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덕경에서 노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군데에서 말해요. 도덕경도. 그러면 노자도 기본적으로 변증법주의자인 거예요. 응? 근데 뭐 헤겔이 이렇게 물론 이제 바빙크의 책을 쓰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은 예? 이런 절대 정신의 자기 객체화가 이런 변증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헤겔만의 특별한 논리다. 그게 아니죠. 이미 인간 사고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뭐 철학에서는 소여되어져 있다. 네? 벌써 인간 속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나 개념이 삼위일체와 동일한 건 아니죠. 맞죠?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라 그랬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만약에 사람이 삼위일체를 말한다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거기에 주어져 있고 은총이 거기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개념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안다는 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게 삼위일체 교리죠. 이런 게 중요성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지금 바빙크는 지금 막 이단자들이나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자경화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자들 그들은 다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자랐잖아요. 칸트도 독일의 기독교 가정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 슐라이마우도 기독교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사야. 다 그런 집에서 진젠도로프 이 사람도 귀족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경건한 열망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책들 읽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경건주의가 보기에 좋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뭐, 헤겔 거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쭉, 그건 넘어갑시다. 고문단은. 자, 이제 369쪽. 제일 밑에 두 번째 문단 222번 붙여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삼위일체론에 이제 벗어나 있는 이단들, 예? 이견들에 대한 이설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바른 삼위일체 교리. 자, 삼위일체론은 교회의 교리였으며 아주 탁월한 신비였다. 기독교의 본질,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자기 계시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자기 전달은 오로지 그 토대와 원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근거할 때만 주장될 수 있었다. 자, 뭐 요거는 뭐 다들 기억나시죠? 자, 존재론적, 제가 저번에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존재론적 또는 뭐 본체론적이다 그러고도 그런다 그랬죠. 또 내재적이란 표현도 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죠. 존재론적 삼위일체다 이러면 말 그대로 한 본질의 삼위성. 이 삼위성은 실체적이라 그랬죠. 실체적이다. 예. 그러니까 실체 자체가 삼위적이에요. 삼위적인데 그게 한 본질이에요.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좀 이따 제가 용어 조금 보겠지만, 예? 그러니까 실체성이다. 삼위의 실체성,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삼위성, 실체적 삼위성, 이 말은 그때 실체적이란 말은 한 본질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용어 좀 배우실 때 조금 헷갈립니다. 훈련이 안 되면.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본질에 삼위가 있고, 삼위는 곧 실체성이고, 그래서 삼위는 구별되지만 나뉘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실체니까. 그러면서 그 삼위가 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므로 한 본질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 보면 성경에 제공된 자료들이 신학적 사유의 대상이다. 바비코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라 그랬죠. 성경의 자료를 근거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370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이해 속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근거해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야. 여러 개념과 용어들이 막 파생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신학은, 그러니까 라틴 신학은 라틴 신학대로의 또 용어와 개념들을 만들고, 동방 신학은 또 동방 신학자들대로의 또 개념을 만들고. 하지만 라틴 신학이든 동방 신학이든 간에 삼위를 동방에서 조금 더 강조한다고 해도 그 삼위의 실체성은 결국 한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고, 또 라틴 계열 쪽에는 한 본질을 강조하면서 삼위에 구별된 그런 관계들을 얘기한다고 해도 나뉘어진, 서로 근본적으로는 다르진 않죠. 뭐 물론 이제 필리오케 교리 같은 것에서 크게 이제 나뉘어지긴 했지만 동방 교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런 용어, 명칭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이걸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표현하려고 이제 이런 용어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제가 요거 링크를 걸어놨어요. 뭐 거기에 쓰여지는 용어들, 뭐 급조한 겁니다. 자, 우시아, 동일, 뭐 정리는 크게 안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자, 우시아, 동일 본질, 히포스타시스, 페르소나, 스브스탄티아, 프로소폰, 에센티아, 그 다음 본질, 위격, 실체, 뭐 이런 용어들이 다 뭐냐 이러면서 그 옆에 또 의미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그 내용, 뭐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관련 개념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용어들이
말씀드렸듯 라틴 계열이나 동방 계열이 서로 이렇게 조금씩 강조점이나 보는 측면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사용하는 용어 개념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알고 보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표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우시아만 갖고도 한번 봅시다. 우시아란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인데 그 옆에 또 의미에는 실체란 말도 붙여놨잖아요. 왜일까요? 이 실체라는 말이 쭉 내려오면 substantia가 우리가 라틴어에서는 이게 이제 실체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히포스타시스 있죠? 이게 뭐냐면 위격 이런 말이에요. 위격, 히포스타시스. 근데 이 위격이 또 이걸 실체라고도 해요. 신학에서. 그리고 그 밑에 히포스타시스는 위격이니까 바로 밑에는 또 뭐예요? 페르소나. 이거는 이제 라틴어죠. 라틴어로는 또 페르소나라고 해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파님, 펄슨, 우리가 오늘날 쓰는 인격할 때, 사람 할 때 펄슨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개개의 사람을 펄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게 페르소나가 그 원어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밑에 보면 헬라어로 프로소폰 있죠. 이 프로소폰이 페르소나의 헬라어 원어예요. 그리고 에센티아, 이게 또 우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틴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강조하는 게 다르고, 라틴 신학자들은 우시아를 쓰고, 예? 이 동방 신학자들은 히포스타시스를 쓰고 페르소나를 많이 강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정립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알고 보면 둘 다 한 본질의 실체, 삼위의 실체성을 말하고 있고, 삼위의 실체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시아, 에센티아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응? 자, 그런 정도로만 일단 들으시고 한번 봅시다. 자, 그 바빙크가 지금 여기서 성경을 좀 강조하는데요. 쭉 4, 6, 8, 10, 한 12번째 줄 쭉 내려와서 한 따라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따라서 성경은 법조문도 교의학도 교과서도 아니고 오직 신학의 근본 원리다. 이거 강조하고 있죠. 지금 바빙크가 삼위일체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바빙크가 여기서 성경 얘기하겠어요? 제가 지금 요 얘기했죠. 오늘 하면서. 삼위일체론 교리는 결국 성경을 따라서 개진되고 진술되는 거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근본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삼위일체론을 말하면 다 이다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서 신학을 하면 다 이다이 돼요. 예?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그 위에 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지 그 문자적 어구들만 그러니까 구성력을 지니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정당하게 도출된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교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역시 구성력을 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요즘 우리 신조 있죠. 사도 신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있죠.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어요. 역사적 개혁 교회 내에는. 근데 그런 신조들은 구성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신조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말씀드렸죠. 신조는 어떻게 형성됐어요? 예를 들어 삼일체 교리에 대한 내용, 이런 교회는 어떻게 형성됐냐?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랐어.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어떤 숙고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신학적 활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용어들을 불가피하게 썼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바빙크가.
자, 성경 속에 뭐 우리가 그 본체의 형상이다, 실체 이런 표현도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건 실체라는 말이에요. 히포스타시스예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성경에서도 쓰지만 사실상 성경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용어들은 다 어디서 왔겠어요? 헬라와 그렇죠? 라틴의 그런 문화나 그런 철학이나 그런 개념들 속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했죠. 심지어 로고스라는 말조차도 헬라의 로고스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딱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용어를 가지고 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개념과 세속의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이데아 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로고스적 개념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거기 고문단 밑에서 5째 줄, 이것들은 기독교 사고가 계시의 진리를 잃지 않기 위해 그 철학적 용어들인 것 같지만 계시의 진리를 묘사하고 진술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경계선들을 지시한다. 어떤 외부 경계선이란 말은 이런 표현이면 이런 표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어가 있어야죠. 그죠? 말이, 단어가 없으면 이 개념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외부 경계선이란 말을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제 어떤 남녀가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남자가 쑥스러워 가지고 여자한테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하는 거야. 드라마에 보면 이런 얘기 많잖아. 그 왜 얘기 안 해? 여자는 그 얘기해 주기를 바라지. 응? 분명히 저는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여자는 이게 알쏭달쏭한데 이 남자는 여자가 좋은 거야. 근데 남자는 여자한테 좋다는 말을 안 해. 말만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여자는 계속 말해주길 기다리는데 남자는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해주는 거지. 말을 해주면 되죠. 예?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단어라는 것은 개념의 집이죠. 그 개념이 언어가 없이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를 못해요. 무슨 플라즈마 형태가 된 거지. 플라즈마 형태. 예? 무슨 연기처럼 막 떠도는. 예? 그게 뭔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단어를 딱 지정해서 쓰는 거죠. 그거 실체라는 거야. 그게 본질이라는 거야. 이렇게. 예? 그게 히포스타시스라는 거야. 그게 페르소나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언어 없이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죠. 예. 그래서 언어는 사고의 집이에요. 그래 따지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빙크가 뭐 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이런 용어들, 실체, 우시아, 본질, 위격 이런 얘기를,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안 하면 삼일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370쪽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삼일체론에서도 점차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이 이제 등장해요. 자, 그거 보면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 본질, 우시아, 존재, 후파르키스, 그 다음 실체, 휘포스타시스, 위격, 프로소폰, 출생, 개난, 색, 트리아스, 단일성, 우니타스, 삼위일체, 트리니타스, 실체, 수브스탄티아, 위격들, 페르소나에, 이름들,
노미나, 정도, 그라두스, 뭐 그레이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종류들, 스피시스, 죄송합니다. 스피키에스, 이건 라틴어니까 스피키에스라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르마에, 그 다음 특성들, 뭐 프로프리에이트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등과 같다. 우리 다 아는 말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초기에 이런 용어들이 의미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오늘 조금 얘기가 좀 벗어나는 게 많은데, 개념은 만국 공통이죠. 맞죠?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우리가 아모르 이러면 사랑이지만 영어로는 그게 러브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그 개념은 다 똑같죠. 누구나. 예? 그러니까 개념은 원래 만국 공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개념은 다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이게 각 언어가 또 다르니까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사실 아니에요. 모든 뭐 인지상정 이러면 다 똑같지 뭐 다른 게 어디 있어. 측은지심 이러면 다 똑같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동정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데는 뭐 미제르코디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지만 다 다르죠. 하지만은 개념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용어로 언어라는 틀을 가져야 되죠. 형식을 가져야죠. 형식을. 그렇죠? 그 언어에 의해서 개념이 옷을 입어요. 그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표현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의 의미가 확정되어지지 않았지만 점차 이제 삼일체론의 교리가 형성되어질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구성되죠. 근데 구성될 때 뭐가 사용돼요? 이런 개념들이 언어의 옷을 입고 공식이 이제 세워지는 거죠. 한 본질에 삼위가 있다. 이 삼위는 실체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 삼위의 실체성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공식이 이루어질 때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먼저 그거 보면 우시아라고 해놨어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단일 존재에 대해서 했지만 오르게네스, 아타나시우스, 그레고리우스, 이건 이제 저쪽 동방교부고, 이들은 단일 존재 내의 삼위를 지시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고, 아타나시우스는 성자가 성부와 단일 본질이 아닌 동일 본질이라고 말함으로써 사벨리우스를 대항하면서 이제 비판했다는 거죠. 사벨리우스가 양태론을 주장하니까 아타나시우스가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종교회의 때 이 젊은 아타나시우스가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또 히포스타시스. 이 히포스타시스 그 단어 보세요. 위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지만 이건 또 실체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가 라틴어로 스브산티아하고 같은 뜻인 거예요, 이게. 근데 라틴 교부들은 스브산티아라고 얘기하고 동방 교부들은 히포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용어가 다르잖아요, 서로. 예? 동방 교부들은 헬라어를 막 쓰는데 라틴 교부들은 라틴어를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본질의 삼위성을 막 얘기를 하고 동방 교부들은 또한 동방 교부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개념을 용어를 사용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설명해 놨죠. 자, 삼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오로지 단 하나의 실체 히포스타시스만 있다고 말하고 다른 세 실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빌리우스주의자들은 위격들을 단지 존재의 계시의 형태들로만 여겼다. 이건 이제 양태론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양태리니까 양상이고, 예?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게 그거는 실체가 아닌 거죠.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그래서 그 밑에 이에 반하여, 그러니까 사빌리우스에 반해서 교회는 위격들이 이 페르소나죠.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신적 존재 내에 실제적 존재하는 실체들이다.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라고 사용했다 이 말이죠. 바실, 이 동방교부입니다. 동방교부는 본질들과 실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시아로, 그리고 삼위를 히포스타시스로 또는 프로소폰으로 지시, 그러니까 그 용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성을 가져왔다. 따라서 각각의 히포스타시스는 고유한 실제, 개별적 존재, 이게 삼위의 실체성이죠. 그러니까 개별적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특한 특성, 속성, 특징, 표식, 특색, 형상, 형태 이렇게 번역하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체와 구별되게 용어들을 사용했다. 또 두 명의 동방교부,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 그들은 또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다 이 말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방 신학에서는 혼란이 그리 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터툴리안에 의해서 에센티아, 본질이란 말이죠. 그리고 스브스탄티아, 이름이 이제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존재하고 본질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질로 사용되지만 페르소나는 스브스탄티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이제 위격 이렇게 된 거예요. 삼위 이럴 때 그렇게 사용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또 거기서 한 넷째 줄 내려오시면 아우구스티누스에 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막 나뉘어져 있던 용어들이나 개념들이 어거스틴에 와가지고 많이 정립이 좀 됐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를 라틴어 스부스탄티아로 표현하는 것을 반대하고 라틴어 스부스탄티아와 에센티아를 헬라어 히포스타시스와 우시아처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반대했다. 라틴어에서는 단일 본질, 이거를 우나 에센티아, 또 세 실체, 이거는 트리란 말입니다. 트레스 스부스탄티아에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에센티아는 오히려 스부스탄티아가 헬라어의 우시아와 스부스탄티아가 같은 것이고, 에센티아는 라틴어 사용자들에게 이상하게 들렸고, 그래서 라틴어는 단일 본질 우나 스부스탄티아가 세위격 3 person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페르소나에라는 표현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지했다. 말 들으니까 어지럽죠. 그죠? 아마 신학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 듣는 말들이다 보니까 뭔 말 하나 싶을 겁니다. 그냥 이 얘기예요. 결국 나중에 읽다 보면 제가 지금 앞서 잠깐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이라고 하지만 라틴 교부들이에요. 라틴 신학 계열이에요. 그 다음 동방에 있어요. 동방. 지금 여기서는 갑바도기아 교부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동방 계열의 신학자들 간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라틴어도 알고 헬라어도 알아요. 근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헬라어를 따라서 하는 걸 별로 안 했어요. 헬라어를 전혀 모르진 않아도 헬라어에 아주 막 해박하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방 신학자로서 어거스틴이 삼일체론들을 많이 정립을 할 때 그 개념을 자기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바빙크가 요 부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327쪽 첫째 문단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차분히 한 두 번 정도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거스틴이 뭘 하냐면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념을 어거스틴 입장에서 정리한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트레스 페르소나에 이러면 새 실체다, 새 위격이다 이러면 세분으로 자꾸 오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시아를 스브스탄티아로 이런 식으로 에센티아 이런 식으로 정리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개념들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까지 정통 삼위일체론이 이제 세워졌던 거죠. 자,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바빙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대립이, 그러니까 대립이란 말은 위격의 이제 실체성이잖아요. 삼위의 실체성. 이 삼위의 실체성은 한 본질인데 대립이 있을 수 있겠어요? 대립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뭘 썼단 말이에요? 신적 존재를 에센티하다. 이거 이제 본질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스틴이. 예. 뭐 크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삼일체 교리의 용어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이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들, 개념을 언어의 집에다가 형틀에다가 딱 이렇게 우리가 짤 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공장에서도 주물해가지고 할 때 그 형틀을 만드는 것처럼 언어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73쪽 좀 더 읽어봅시다. 예, 뭐 생소한 용어들 많이 있겠지만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공식을 따라서 해나가야 돼요. 요거 한 본질에 삼위가 있고 삼위는 실체성을 가지나 세 실체가 아니라 한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렵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수 믿음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로, 용어로,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참된 생명의 지식을 주사 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류와 거짓된 이단적 사상들과 교훈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증거를 얻고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정통신앙, 바른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